예,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이 있기도 한데 우리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뭐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동행이라 그럴 때 동행에서는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그게 은혜 주는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내가 자격이 없잖아요. 두 번째 위로부터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격 없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이렇게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베스트로 뽑을 수 있는 장은 20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해석하기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 것들이 되게 어떤 거냐면요, 윤리에 관한 것도 되게 쉽게 이해해요. 뭐 한 대 치면 한 대 뭐 주고 때리고 뭐 충성하면 뭐 받고 하는 거, 그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불교 신자도 다 이해하지. 근데 기독교만의 독특한, 예수님만의 독특한 사랑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해석하기 힘들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0장 아닙니까? 내용이 뭐예요? 일단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꾼들을 부르는데 아마 6시까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시에 불렀습니다. 그럼 9시 하나 밥 먹는 그냥 다 합쳐서 9시.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불러요? 12시. 또 몇 시에 불러요? 3시. 또 몇 시에 불러요? 5시. 그러니까 1시간 남겨두고 이렇게 여러 사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각각 부를 때마다 1대1로 약속을 한다고요. 9시에 오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좀 낙오된 사람들입니다. 루저들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 로마 시민 정도쯤 되는 사람들 있죠. 그 유능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끌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주는 월급 정도. 뭐 그렇다 그러면 그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 아무나 가나요? 그렇게 못 가잖아요. 그 정도쯤 되는 게 한 데나리온인데, 이 사람들은 일용직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용직들은 그 50%에도 일을 해요. 뭐 좀 박하게 안 나오면 30%도 일한다고. 그런 사람들인데 한 데나리온, 삼성만큼 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쁘겠죠. 물론 일당이지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하나도 없죠. 이 주인은 참 좋은 주인이고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 넘치는 주인이다. 뭐 이러면 사실 몇 절 끝나고 끝나는 거예요. 참 좋은 주인이라서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 베풀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게 은혜죠.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자기가 그냥 주잖아요. 값없이. 그러니까 이 조건이 사실 이 땅에서의 은혜라 그러면 뭐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놓고 볼 때 지혜가 되게 없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하느냐. 우리 인간적인 지혜로 볼 때 분란이 막 일어나서 별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돈을 거꾸로 주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5시,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줘요. 다 보는 데서. 야,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3시나 12시에 온 사람들은 좀 기대하겠죠.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네. 나는 그럼 좀 더 주겠지.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감사하던 마음과 은혜를 아는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불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불만이. 그리고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잔뜩 기대하게 만들고,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더 받을 건데 라고 하면서 기대했는데 기대가 사라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만약에 9시 온 순서대로 주고 보냈다 그러면 아무도 불만 없잖아요. 9시에 온 사람 와. 그리고 먼저 한 데나리온 줘서 보내. 그럼 그 사람은 만족하고 감사함에 갔겠죠. 안 보일 때 또 12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줘요. 그러면 이거 기쁜 일이네 하고 가고, 3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5시에 남은 사람 뭐 제일 기뻐하겠죠. 나도 한 데나리온 주네. 그럼 사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게 하고 분란이 없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의 목적이 분란이 없는 게 목적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정신이 사회에 뿌리를 못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는 문제 없는 게 최선이지 알아요. 분란 일으키지 않는 게 최선인지 안다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는 거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분란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랑의 본질이 뭔지, 은혜의 본질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만들라고. 잘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살폈지만 나무 비유, 모든 나무는 첫 번째 가지가 제일 강하고 튼튼한 가지죠. 근데 그 가지가 나요? 그러면 그보다 약한 두 번째 가지는 어디 나요? 밑에 나는 게 아니라 위에 난다고. 그러면 이게 분란이 일어나죠. 만약에 나무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튼튼한데 왜 내가 약한 것보다 밑에 들어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더 약한 여린 가지가 더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나무가 꺾여버리거나 바보나무 같이 진짜 바보 같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 나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니까 이해하는 거죠. 뭐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나무같이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우리는 곧장 불공정하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이란 거예요. 한 영혼을 돌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 살리는데 무슨 공정성이 있어요? 그죠? 뭐 공평이 어디 있어요? 너희들은 먼저 튼튼한 가지 됐으니까 아래까지 되라는 거예요. 아래 깔리라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인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지금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 인간의 가치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세워줘라. 이게 뭐 돈의 문제겠어요? 영혼의 문제죠. 건진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만약에 인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구원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내가 꽤 괜찮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좀 깨끗하게 살았어. 근데 구원 받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개차반으로 살았어. 근데 죽기 직전에 뭐 믿는다 그러면 좀 억울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내가 구원 받으면 그러면 또 이러죠. 천국에 가서라도 차별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또 억지로 만들어서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가 있고 뭐 이렇게 짜내는데 그 목사님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성경에 개털 모자 쓴다는 말 없어. 그리고 뭘 씌워줘도 이게 천국에서 귀찮은가 봐. 그래서 24장로들이 벗어가지고 던지고, 그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게 천국이지. 그러니까 아직도 이 복음이 뭔지 잘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종놈 마음이에요. 종놈 마음. 어떻게 하면 더 얻어낼까, 더 받아낼까. 그러니까 한 영혼을 집중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구한 날 생각이 뭐냐? 공정성이에요. 공평함. 참 이게 인간이 묘해요. 공정함, 공평함 이걸 가지고 누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는 논리로 주로 사용한다니까. 공평해야 되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나는 좀 덜 지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나가 이 정도니까 나보다 더한 죄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논리라고요. 공정과 공평함이 누구 죽이는 논리라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것들이 되죠. 제가 볼 때 이 복음의 냄새를 싹 숨기면서 실제로는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를 십자가와 예수님 증거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강하게 전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집안에 있는데 그 라이언 집안이죠. 라이언 집안에 형제가 넷이래요. 우리도 형제 넷이 있죠. 뭐 이렇게 형제들, 그죠? 우리 박혜원 집사님 가정도 남자애만 넷, 이렇게 남자들 많이 낳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 끌려갔어 전쟁에. 그래서 1번, 2번, 3번 형이 전사했어요. 그러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막내가 제임스 라이언인데 미 행정부에서 야 어떻게 사형제가 다 전쟁터 나가서 다 죽일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는 살려와라. 그래서 밀러데이라는 그 특수부대 대원 소대장한테 네 부대원 몇 명이냐? 그 6명이니까 7명이 가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 어딘지도 모르는데 데려와라. 봤더니 어떤 뭐 다리를 지키는 뭐 그런 데 있었죠. 천신만 찾아내요. 제임스 라이언을.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가자 그랬더니 또 라이언 일병이 또 이것도 애국자네. 이게 아니 우리 전우들이 있는데 어딜 가냐고. 내가 가면 이 다리 못 지킨다고. 이 다리 사수해야 된다고. 그 라이언 일병 때문에 특수대원 7명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요. 같이 지키자. 그래서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탱크 오고 장갑 차고 하는데 뭐 잘 지키죠. 근데 뭐 중과부적이니까 나중에 밀러 대위도 죽죠. 도우러 갔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 죽어가요. 근데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미군 그 폭격기가 와가지고 라이언 일병은 살아나죠. 그때 밀러 대위가 죽으면서
뭐라 그래? 이거 받아. 그러면서 부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 그러고 죽죠. 마치 예수님의 유언같이, 그죠? 뭐 그러고 죽죠. 그 다음에 중간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라인 일병은 살고 그 무덤에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다 왔습니다. 라인 일병입니다. 당신 말이 떠오릅니다. 잘 살라 그랬죠. 최선을 다하라 그랬죠. 울면서 그러죠. 당신 말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살겠다고. 라인 일병이 뭐야? 이거 철저히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이 영화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팔짱 끼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에 아니 한 명 구하자고 7명 이렇게 죽어야 돼? 부대원까지 하기 8명이죠. 한 명 구하자고 8명이 죽어야 돼? 아니 그 8명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뛰어나잖아요. 밀러 대위는 특수부대원들이니까 더 우수한 인력 아니에요. 그죠? 군인으로도. 아니 찌질이 같은 일병 하나 구하려고 이렇게 우수한 인력이 죽어야 돼? 계속해서 그 8명의 생명과 8명의 그 특공대원이 죽는 게 나는 아깝더라고. 저도 괜히 인간적인가 봐요. 저 찌질이를 죽이는 게 낫지 저게. 거기 약간 쪼다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런 거 살리려고 8명이라는 이 귀중한 자원을 국가 낭비인데 이거. 계속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얼마나 찌질이듭니까?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8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게 공정해요? 아니 뭐하러 그런 놈들을 살리려고. 죄인 중에 그 예수들인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 사랑은요. 이게 합리성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설명이. 근데 요거보다 이거는 그래도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내 문제니까 이건 신경질 팍팍 내가지고 마태복음 20장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있죠. 그 누가복음 15장이나 또는 뭐 나오는 거 그 99마리 양 두고 1마리 양 구하는 거. 그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거 읽으면서 뭐 양 문제니까 관심 없어. 그리고 또 우리 양 안 키우잖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요. 그죠? 뭐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읍시다. 뭐 이 정도로. 근데 이것도 좀 신경 날카로운 사람이 또 따진다고.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따지면 이런 거죠. 아니 이게 주인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1마리 그 멍청한 양 하나 구하자고. 그 멍청하잖아. 나쁜 양 아니에요. 자기 주인 말 안 들으니까. 목자 양 안 들으니까. 그리고 맹수와 도적의 위험에 99마리 양이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그 하나는 죽이고 99마리 살리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이 사실 이해가 안 되네요. 공정성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또 잔치를 벌이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동네 사람 다 불렀으니까 이 잔치 비용이 양 1마리 비용보다 더 커요. 아, 양 1마리 찾았다고 이 많은 잔치를 해가지고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되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어떤 거였어요? 은혜죠. 은혜는 뭐예요? 값 없이, 조건 없이.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입장에 대해서는 또 뭘 생각하느냐 하면 효율성과 공정성을 생각하면서 뭐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개새끼들 많이 키우죠. 미안합니다. 개새끼라고 해서 개 많이 키우죠. 개를 키우는데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웁니다. 강아지 되게 사랑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옆에 보니까 유모차에 강아지를 이렇게 싣고 가더라고요. 유모차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15년 돼가지고 산책시키는 거래요. 원래 사람이 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를 모시고 다니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건 들은 얘기예요. 우리 지인인데 걔가 지금 지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날짜 잡을 수가 없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뭐 어렵게 잡았다고. 그래서 그걸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기도 잘 안 하는데 또 개기도 했네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수술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신지 모르겠어요. 700만 원이래요. 아니 개 수술이 700만 원? 제가 볼 때 그거 더 싱싱한 게 사오면 한 100만 원이면 사. 싱싱한 게 뭐라 그러더나? 그 어린 게
막 팔팔 뛰는 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개주인한테 욕 먹죠. 그러죠. 반려견이 얼마나 요즘에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저도 우리 집 개가 지금 12년 됐는데 걔 사올 때 우리 막내가 40만 원 주고 사왔거든. 걔 병원비로 40만 원 더 든 것 같아. 제가 요즘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머리를 잘라주고 하는데 옛날에 제가 머리 자를 때 11,000원 주고 잘랐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근데 개 미용은 35,000원, 25,000원이래요. 뭘 하면 25,000원이고 뭘 하나 더 하면 샴푸를 하면 35,000원이라든가. 그러면 걔가 저보다 더 비싼 걸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개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얼마까지 투자할까? 저도 한 100만 원은 투자할 것 같아요. 그죠? 투자가 뭐 투자라기보다도 뭐라 그러지? 또 몰라. 진짜 아프면 200만 원도 막 나올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남 욕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우리 개거든. 우리 하늘이거든. 개 한 마리를 사랑해도 이거 대체할 수 없는 개이기 때문에. 우리 집 마르티스인데요. 비슷하게 생긴 개들 되게 많아요. 근데 아주 어리고 아주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마르티스도 한 4, 50만이면 사요. 사는데 그거하고 지금 늙은 우리 늙어서 잘 듣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서 제가 가면은 봐야 좋아하지 조용해 가. 보청기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잘 못 들어요 지금. 근데 사실 대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게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 너 가치 없어. 너 하나님이 너 같은 애를 왜 사랑하겠니? 네가 뭐 어디에 쓸 게 있니?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의미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연세 드신 분들, 제 주변에 있는 그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얘기해요. 옛날에 막 의기양양하고 막 이렇게 힘있게 힘차게 다녔는데 요즘에 성경하면 자꾸 위축이 된다 그래요. 왜냐면 내가 쓸모없는 것 같다 그러고 잉여 같다 그러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고 뭐 언어도 못하고 힘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라고. 얼마나 그래야 돼. 뭐 딴 건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 모르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그 집사님 너무 귀해요. 같이 가면 힘이 나고 그냥 즐겁고 그냥 기쁨이 있고 가족 같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뭔지를 안다 그러면 이거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게 믿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를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곧장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라이언 일병이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최선밖에 몰라요. 최선이 뭐예요? 은혜 베풀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가치 없다 그러고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품어주는 마음, 그거 갖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 자격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는 내 이성의 만족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서 내 기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잘 보면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이해, 납득, 공감이 돼야만 일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절대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 부어줘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가 증폭이 되고 사랑이 증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찌질이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특수대원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보다 더한 걸 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같이 찌질이 이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하고 와서 나를 살렸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99마리 아니라 9,999마리를 위해서 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러면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은혜 받은 사람은 눈물로 살아야 돼. 눈물로 엉엉엉 울면서.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 받은 게 교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게 성도들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맨날 뭐 하자 그러면은 밤낮 모여서 회의한다 그러면 뭘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뭐 설교를 한다 그러면 맨날 팔짱 딱 끼고 난 다음에 이해 납득 공감이 돼야지만 움직여요. 사랑 저버린 거 아니에요? 오늘 20장 이거 읽으면서 이게 납득이 돼야죠. 이게 납득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이게 읽으면서 열받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9시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9시에 온 사람이에요? 5시에 온 사람이지. 5시에 온 사람 아니에요? 1시간 일하고 이거 얼떨결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먼저 되다가 나중되고 뭐 이렇게 지가 일찍 왔다 그런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되다가 먼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빚진 자 의식, 죄인 의식, 감사 의식, 은혜 의식. 그런 사람이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그리고 잘 보면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 납득 공감이 돼야 되고 다 불공정하다 그러고 공평한 게 뭐냐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목사 입장에서 볼 때요, 그 사람이 제일 악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시킨 것 자체가 나는 사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받아들이는 건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겠대요. 저도 그럴 거예요. 딴 사람 눈에 보여야 하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의 용도, 눈을 뒀다 뭐에 쓰느냐. 저는 눈의 용도가 옛날에는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경 끼고 뭐 렌즈 끼고 잘 봐야 되는 거다. 근데 눈의 용도는 우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보는 것도 있지만 보는 게 1순위가 아니고 우는 게 1순위예요. 우리게 그 시각장애인 윤석현 형제 있지 않습니까? 맨날 그 트럼펫 부르고. 나는 그 형제의 눈의 용도가 그거라. 보는 건 기능을 상실했어요. 못 봐요. 근데 울어요. 귀한 눈이에요. 그래서 맹인들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너는 본다 그러지만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본다 그러는 사람이 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눈물이 있고 은혜를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 그러면 눈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우는 겁니다. 우는 장소입니다. 눈물 흘리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 성도들이 하는 일은요, 항상 무리를 일으켜야 돼요. 분란을 일으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막 소동이 일어나야 돼. 아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네. 왜 그래? 왜 그래요? 이번에도 네팔 가가지고 우리 선교하고 뭐 이렇게 섬기고 돕고 하면은, 저는 선교 현장에 가면 제일 많이 묻는 얘기 중에 그거예요. 이거 우리 왜 해줘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왜 주세요? 왜 이렇게 오세요? 왜 이렇게 1년에 2차례씩 오세요? 왜 이거 이렇게 희생하세요?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왜 이해 못해? 자기 자신이 받는 거 이해 못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증폭이 돼야 되는데 증폭은커녕 쪼그라드는 모습이거든요. 밤낮 우리 안에서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거 이해 납득 공감 안 된다. 이게 헛수고 아니냐? 낭비 아니냐? 합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왜 그러고 사냐? 좀 안다. 배웠다는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 그런 얘기 진짜 들었어요. 진짜 우리 교인들, 이게 우리 교인 맞나고 생각이 드는데, 그 돈 가지고 왜 선교하냐? 우리 애들 좀 키워주고 잘해주고 그러지. 그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신앙인이지만 믿긴 믿어요, 분명히. 근데 잘하질 못해. 왜 못 잘하는지 알아요? 그 소갈머리가 그 모양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가지고 그 가정을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질병에서도 살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 제가 볼 때 은혜에 뭐 잔뜩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놈의 꼴통 속에 뭐가 들었냐면 지 새끼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따위를 향하는 거예요. 아내도 돌봐야지. 그죠? 우리 애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막 슬프게 막 얘기를 해요. 예, 맞아요. 그것도 해야죠. 근데 왜 화가 치밀어 오르죠? 화가 치밀어 오르기가 뭐냐면 이게 복음은 아니잖아 하는 그런 분노예요.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우리가 증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폭을.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냐면 이해 못할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바보란 소리 들어야 돼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맨날 왜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왜는 왜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목사들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떤 개망한 아이들 있잖아. 집안의 새끼들을 저런 놈의 아들 같으면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저놈의 딸이라 그러면 저거 버려버리고 느낌이 그래요. 아니, 저 부모 미쳤지. 저런 미친놈들을 저거 살리려고 저 희생을 하고 저 노력을 하나. 근데 목사니까 말을 안 하지. 느끼긴 그렇게 느껴요. 근데 부모는 그런 마음 푼 사람이 어디 있어?
또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 가지고 막 욕을 한다 그러면 부모인 제가 좋겠어요? 이건 딱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모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거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그 사랑. 사랑에서 나온 게 은혜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사랑에서 나와야 되고 모든 게 은혜에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교회는요,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볼 때 웃겨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모순같이 보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왜 하나님이 저 전목사만 이렇게 사랑하고 저 은혜를 베풀고 왜 용서하고 왜 채워주고 여기서 억울해 죽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말도 안 되는 사랑 베풀고 더 말도 안 되는 은혜 베풀어야 되고 더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고. 우리 그래 욕 먹으면 또 그래. 욕 먹는데 왜 하냐? 욕 먹으면서 왜 하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여가면서도 했는데 욕 먹는 게 뭐 대수라고. 여러분 주의 일 하면 욕 먹어요. 욕 먹는다고 이렇게 뭐 찬양팀 하고 뭐 이러면 욕 먹는다고 맨날 울고 그러는데 이해는 돼. 그렇지만 더 울어도 돼. 더 울어도 울면서도 뭐 아직 건강하던데 뭐 체력도 있고 아주 살도 좀 있고, 내가 삐쩍 마르면 내가 좀 한번 동정해 줄게. 뭐 뚱뚱하면서 뭐 자꾸만 욕 먹는다고 그래. 더 먹어야 돼. 더. 목회하면서 욕 먹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욕 먹어야지. 십자가 증거하면서 수치당하고 고난당하고 능력이 뭔데요?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하는 게 능력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개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시 내 수준으로 와가지고 이해 납득 공감되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십자가를 져버리는 원수 같은 인생 살지 말고 그래도 증폭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게 노력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이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증폭하고. 그러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 이게 은혜잖아요. 1만 달란트 뭐 어마어마한 뭐 10조 100조를 탕감 받았어. 그러면 다시 공정하게 저놈 나한테 100데나리 빚졌거든요. 대나리 10만 원 치면 한 1000만 원 빚졌거든요. 그 멱살 잡고 감옥 쳐집어넣는 그 짓을 하지 말자고. 100데나리온은 내가 충분히 탕감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 사회 질서가 깨져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또 100데나리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이 없어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을 뭐 용서 못해? 그 정도로 증폭해야죠. 계속 여기 지금 한 데나리온 문제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 이거 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이거 계속 베풀어야죠. 이번에 뭐 네팔 갈 때도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뭐 비행기 티켓이 너무 비싸니까 뭐 엄청 있거든요. 그래서 직항으로 가는 사람은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그 사람 얼마 내는 뭐 40만 원이니까 더 내고 직항 끊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유로 가는 사람들 그러면 조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경유는 티켓이 싸거든. 4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사고 뭐 마지막에 사는 80만 원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40만 원, 60만 원 사이 사니까 이 사람도 좀 더 내라 그래서 45만 원 더 내라고. 그때 당장 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아니 넉넉하면 경유를 가겠어? 뭐 이러고. 그죠? 넉넉하면 경유를 가겠어? 근데 넉넉하지 않으니까 경유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걸 5만 원을 더 받아가 이 교회는 공정하지가 않아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총액을 따져봐. 총액을 다 지금 어렵게 헌신하고 하는 건데 그냥 직항하는 사람은 160만 원 이상을 희생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 한 80에서 85만 원 되면 되거든요. 뭐 많아봐야 100만 원 정도예요. 그래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지. 이거 얘기하니까 당장 그래요. 그 분란 일어난대. 근데 분란 일어나라고. 분란 좀 일어나면 어때? 교회 원리는 그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일이 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복음이 증거하도록 만드는 거. 너무 공평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간단한 거 그래요. 엠브레일로 하면 제일 공평해요. 그래서 분란이 안 일어나면요, 절대로 분란이 안 일어나고 이 교회는 합리적인 교회야. 뭐 하나가 이렇게 깔끔하고, 우리 교회는 중산층 교회야. 뭐든지 합리적이고 깔끔하고
사람 마음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라이언스 클럽이지. 그게 무슨 교회야? 교회는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에 계속 보는 게 이상한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되지도 않고 하느냐? 왜 저거 은혜도 안 되는 사람을 왜 제가 세우느냐?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저 찌질이 같은 놈을 왜 세워가지고 저러느냐? 교회 오면 막 온갖 불만이 다 있는 거예요. 저기 어디 큰 교회 가면은 그죠? 성악가가 나와서 노래 부르고 어디 가면 뭐 율동도 뭐 무용 전공하는 사람이 하고 뭐 다 이런다고 그러라고. 그러면 그거는 그 무용단이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우리 이문조 집사님이 율동하지 않지? 없으니까 하는 얘기. 경유 갔어. 새벽에 안 나와서 이문조 집사님 하는데 나는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됐는데 지금 없으니까. 없을 때는 이거 칭찬이니까 좋게 얘기해서요. 무지 은혜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문조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율동팀이라면 나도 하겠어요. 막 이러더라고. 나 그런 반응을 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에 목마른 교회예요. 그동안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잠깐 젊은 사람 뽑는다 그러고 뭐 잘하는 사람 뽑는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꼭 잘해야 되나? 그분 잘해요. 되게 잘해요. 잘하는데 요란하게 잘해요. 그래서 문제죠. 그럼 50대잖아요. 50대가 율동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 좋다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잉여라는 느낌 안 들게 만드는 거 그게 교회죠. 여러분 그 원리를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 받은 종들이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증폭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